안녕하세요. 목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귀한 영감과 또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요즘처럼 혼란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귀한 또한 놀라우신 섭리를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귀한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는 18장에 들어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남북으로 흐르는 그런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를 건너가면 겟셋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겟셋만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지만 바로 겟셋만의 동산을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요한복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겟셋만의 동산,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을 좀 두시고 멀리 가셔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저희 동네에 그런 시내가 사실 지금 저희 동네에는 그렇게 시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실은 캘리포니아 중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약간은 사막 기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동네 근처에 이렇게 폭포가 하나 있는데요. 그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시내를 하나 건너갑니다. 예, 그 시내를 이렇게 돌을 밟고 시내를 건너갔던 그 때가 기억이 나네요. 제자들이 이제 그 시내를 건너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뿐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끔씩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고는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간쯤에 또 일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겟셋만의 동산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루틴인 것 같아요. 일정한 때가 되면 이 동산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군인들과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마음 먹고 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여기 보니까 등이라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등이죠. 앞길을 밝히는 등과 그리고 군인들이 들고 있는 횃불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셨었던 때는, 그리고 또 기도를 하셨던 때는 어두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시내를 건너갈 때는 이제 점점 해가 뉘엿뉘엿치고 어둑어둑해지는 때가 아니었나 싶고요. 건너가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좀 졸고 그랬던 때죠.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여러 종들과 함께 등을 들고, 군인들은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분명하게 이들이 물러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하신다면 군인들이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범죄한 죄인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8장 4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사실은 유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혹시라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반항할 경우에 그들을 원활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반항을 하거나 도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다가 함께 이끌어오고 있는 무리들에게 나아가셔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군인들이 아마 앞에 있었을 것이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실 유다는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나오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에 그 인자하신 말씀과 눈빛이 유다에게 들어왔죠. 그리고 군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고 등을 들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 빛이 비추어지는 곳까지 이렇게 오셨을 때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특별하신 그분의 존재,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뜨거워진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는 영성이 빛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그러한 측면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군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였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라라고 하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셨고, 나는 네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다시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에 이제 다시 유다는 자신의 일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앞으로 찾아오셔서
그 불빛 아래에서 인자하신 얼굴을 보이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유다는 멈출 수 있었겠죠. 그러나 유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기회이고 더 큰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이렇게 뒤로 주춤하고 이렇게 물러서면서 엎드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와 그리고 어렴풋한 신성의 현현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기회였죠. 그 정도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그들은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야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 그들이 얻을 유익, 예수를 살려두었을 때 있을 법한 자신의 지금 현재의 지위를 잃을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 여러 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렇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지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분명히 바로 이 전에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고 그리고 그분의 권위가 위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들이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가게 두고 나만 잡아가거라. 이 제자들이 했던 것과는 굉장히 좀 대조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대지 말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 스스로 체포되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 바로 이 순간에 역시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립니다. 이 혈기가 왕성하죠. 사실 나중에 베드로는 굉장히 겁쟁이의 모습을 이렇게 겁쟁이의 모습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비겁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혈기를 가지고 뭔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용기인가? 무엇이 정말 용기인가? 진정한 용기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의 희생, 불이익, 그리고 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진실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용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 이 체포되시는 부분이 마무리되는 바로 이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반드시 마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한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합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그의 삶 속에서 얻은 결론이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기 어려울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오히려 해를 줄 것을 내다 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개인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인하여 기도드리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유다에게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매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기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꾸만 우리를 상기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실수를 방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되는 장면까지도 어떻게 유다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실수하려 한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유다처럼 치명적인 실수하지 않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매일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주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축복된 오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